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역설과 확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역설은 일반적인 견해 혹은 상식 이런 것들 밖에 있는 두 단어들을 조합할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거인이다, 아니면 그 눈물이 고와서 서럽다, 이런 표현들인 것이죠. 언뜻 보면 모순이 되고 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안에 뜻이 있고 또 힘이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역설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당시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그 신앙의 역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생존인가 아니면 생명인가, 이 질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역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 원하고 그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역설은 고난 중에 선을 행하라. 고난 중에 선을 행하라. 자, 고난, 핍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지 이것이 상식적일까요? 아마 맞서거나 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맞서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피하려면 참고 또 숨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견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처지에 놓인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설을 가르칩니다. 오늘 고난 중에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고난 중에 선을 행하라. 상식적으로는 좀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를 때리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고난 중에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내몬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자,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13절이 지금 12절과 또라는 말로 연결되고 있죠. 12절도 같습니다. 시편 말씀이 인용되었었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확신에 거한다면 저희들은 정말 이 확신에 거하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핍박하고 또 나를 괴롭히는 자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해하겠느냐, 없다는 것이지요. 12절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13절에서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확신에 거하면 고난 중에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무엇에도 누구에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무 것에도 우리는 꺼리낌이 없게 되는 것이고 망설이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내가 누군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내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저희가 굳이 묵상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항상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지요. 고난 중에 선을 행하라. 자, 그것도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정적으로 행하라, 열광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열광적이라는 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지요. 근데 여기서 열심으로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열광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아주 열광적으로 선을 행한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은요, 힘겨운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나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최소한의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가 선을 행하는 것은요, 열광적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 월드컵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16강에 올라갔을 때 마지막에 한 골 넣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과 교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광했습니다. 열광했어요. 골 하나가 들어갔는데 마치 자기들의 자아가 실현된 것처럼 열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열광적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있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그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열광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도 상황도 두려움도 멈출 수 없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확신의 열광, 확신의 에너지입니다. 고난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벗어날지도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이 두려움도 내가 모르겠고,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니 내 안에 믿음, 그 확신.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향하여,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는 열광적으로 선을 행한다. 끝.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확신은 두려움을 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이 확신은 또한 심지어 그 상대가 누군지 전혀 꺾이지 않아요. 시편 56편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확신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앞에만 서라는 것이지요. 그분 한 분만 두려워하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확신으로 두려움 없이 선을 행하는, 담대히 행하는, 열광적으로 행하는, 세상에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든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확신에 거하는 자,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한 신앙인으로서 참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곱게 자란 온실 속에 있는 화초도 아니고, 스튜디오에 걸려있는 보정된 사진, 예쁜 사진도 아니에요. 고난 중에 확신을 소유한 자들은요, 그 확신이 그 열광적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강하고 빛나고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당시 고난받는 자들을 그저 생존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을 위로하고 더 다독이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의 신앙인 누굽니까? 바로 확신을 가진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13절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이것이 나의 이야기구나. 이 확신에 거하여 열정적으로 선을 행하고 나아가는 오늘 아침 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고난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내 삶의 중심에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난을 주변에 두시면 됩니다. 확신을 중심에 두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 다 정리해 주신다는 것은 또한 저희가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역설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의 대답입니다. 소망의 대답.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즉 대답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대답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어린 아이들 키우는 캄보디아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2살인데 어느 날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것에 이름을 만드셨나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좀 난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그 옆에 있었던 초등학교 1학년 누나가 이렇게 자기에게 또 묻더랍니다. 아빠, 참새는 뭘 먹어요? 벌레를 먹는다.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벌레가 잡아먹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어쩌면은 정말 세계적인 하버드 철학과 교수와 이런 유치원 아이들이 같은 질문의 수준을 가지고 서로 대화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대답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항상 대답하는 것을 준비하라. 무슨 대답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항상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누가 지금 묻고 있을까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그리고 같이 핍박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지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무엇을 믿길래 이렇게 열광적으로 선을 행하는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그때 성도는요,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역시 이것도 확신이 있을 때 대답이 가능한 것이죠. 확신이 있을 때. 반대로 확신이 없으면 이 대답이 거침없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저하는 것이지요. 근심의 대답만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확신의 대답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찬송가 91장 후렴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 이렇게 대답하는 확신. 자, 근데 이 가사를 보면 아주 구체적인 대답들을, 확신에 찬 대답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얻으리.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하라.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확신입니다. 우리가 갈 길 다 가면, 즉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죽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왕 앞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분께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드린다는 것이지요. 확신입니다. 그래서 후렴에 또 부르고 또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소망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대답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확신으로 다음과 같이 또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찬송가 491장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확신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의 이유를 대답하기를 항상 준비하십시오. 항상 준비하십시오.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 저희들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입에 담고 살아가기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 내 안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입에 채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이지요. 역시 베드로는요,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저 너희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확신의 역설의 성도가 되어라. 영광스러운 확신의 소망의 이유를 대답하라.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라. 이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당한 그 어떤 고난과 처지보다, 그 상황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크고 영광스러우신 분, 찬란하신 그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답하시길 늘 주저하지 않으시고 준비되시는, 담대히 말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역설은 거스르는 영향력입니다. 거스르는 영향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16절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행을 하는 성도들이 나오고, 그러한 그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 나옵니다. 즉 핍박받는 자, 그리고 핍박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향이 지금 오늘 16절에 보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바로 저희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무슨 말이죠? 고난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이 세상의 힘을 거스르는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역설이죠. 자, 역설의 영향력 또한 어디서 올까요? 이것도 또한 확신에서 옵니다.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확신에서 오는 것이지요.
죽었는데 사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가 아니라 사망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생이 나오는 것이지요. 아멘. 주가 사셨고 주 안에 있는 내가 산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없는 자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부터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역시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에게 그저 받는 욕과 비방에서 생존하는 성도들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현실을 거스르는, 오히려 그들을 부끄러움 당하게 하는 위대한 영유를 만들라 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에서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을 거스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일화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태국의 콰이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그곳에 다리를 놨습니다. 그리고 군수물자 수송하는 열차를 그곳에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그때 영국군 포로들이 동원됐었습니다. 50도가 넘는 고열, 그리고 고된 노역들, 그리고 철로를 하나 놓을 때마다 한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했고 열악한 환경들, 그 가운데 포로들은요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절도가 일어났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서 광기만 그 포로 수용소 안에는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온갖 질병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 나갔습니다. 그때 영국군 장교였던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 위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나중에 증언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일과를 마치고 작업 도구를 점검하던 간수가 있었는데 그가 삽 한 자루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포로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총으로 위협하면 누가 삽 한 자루를 훔쳤는가? 삽이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말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 하면서 총부리를 무차별적으로 정말 무작위로 이렇게 겨누면서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누구든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때 한 포로가 실토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삽 한 자루를 훔쳐서 강에 던졌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힘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화가 났던 그 간수는요, 그 자리에서 그 포로가 죽을 때까지 군홧발로 밟고 개머리판으로 때려서 그 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시작된 재고조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삽이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가 잘못 센 것이지요. 자, 이날 포로들은 모두 큰 충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증오만, 의심만 가득했던 그 수용소 안에서 사랑의 기운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고, 그 없는 음식, 식량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고, 쓰레기와 배설물들을 서로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포로들을 자기들이 모여서 장례식도 치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을 증언했던 이 어니스트 고든이라고 한 사람, 이 사람도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헌신적으로 돌보며 이 사람도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니스트 고든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이 사건과 변화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그러면서 나중에 그도 믿음은 없었지만 예배와 봉사 활동에 참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이 패방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포로들이요, 자기들을 죽이고 억압했던 이 간수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어니스트 고든이 이 모든 거부할 수 없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과 그리고 이 선행, 이 놀라운 이 능력들을 보며 완전히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모든 것들을 적은 책을 하나 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과의 골짜기를 지나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파괴적인 지배력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이기심과 징후, 시기, 질투, 탐욕, 방종, 게으름, 교만, 이것들은 모두의 생명을 거슬러 빼앗아갔다. 하지만 사랑, 자기 희생, 동정, 자비, 인격과 창의적인 믿음, 이것은 단순한 생존을 진정한 생명, 삶으로 바꿔버렸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진정한 선물이었다. 말씀 뵙겠습니다. 나중에 이 서신을 받은, 이 베드로 서신을 받은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콜로세움에 화형당하고 사자밥되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은요, 힘써서 열광적으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조롱과 물음에 그들은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그들 안에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서 불을 때우는 자들 앞에서 그들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영광스럽게 죽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옷을 걸쳐 입고 포도주와 음식을 먹으며 그들을 구경했던 자들을 초라하고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어찌 이것이 이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번 정말 제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멋지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 안에 확신에 거하는가.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믿습니다.